24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그 24장 1절과 2절은 23장을 끝내주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가리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성전이 다 사라진다,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절로 와서 이제 감람산 위에 있는 예수, 올리브 나무죠, 그러니까 올리브 산이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위치거든요. 이 수령이 제가 갔을 때에 2000년이 넘었다 하더라고. 거기 있는 나무들이. 그러니까 뭐 그게 막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나가지고 안 탔는지 보존이 잘 됐는지 수령이 그렇게 오래됐다고들 이야기해요. 그냥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 게 감람산 위에 앉았다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위라는 단어가 그 이제 감람산 위에 앉았다 그러거든요. 그럼 하늘 보좌에 초청된 요한, 그 위치가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위치죠. 예수와 제자들이 이제 하와이 있을진지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보면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자기들의 일이죠.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위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24장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위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소종말론이라고 교회는 이야기하고 신학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이라고 하고 그거는 대종말론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소면은. 그래서 24장을 이제 소종말론 그럽니다. 마가복음에는 13장에 있죠. 누가복음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입니까? 22장입니까? 21장이죠. 21장이죠. 이제 세 군데의 소종말론이 모아져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할 방법이 번역 자체가 세대주의로 읽게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의 재림은 결국은 세상의 종말이고 세상이 뭐 개변을 하든지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세대주의가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종말론은 맞는데 무슨 종말론이냐? 예수가 하 있을진들을 23장에서 7번을 말하고 그 7번 말한 것을 성전을 가리켜서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 근데 이제 헷갈리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종류로. 하나는 그냥 크리스토로 나오고 한 종류는 크리스토가 아닌 이제 본문 가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다른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23절에서 보면은 24절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가 나가야 할 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감람산 위에서 보는 광경이 어느 광경이냐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봐야 되겠죠.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고, 예루살렘 동쪽에서 보는 거예요. 동쪽에서. 그럼 동쪽에 있는 위치에서 성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높이가 뭐 814m래요. 그 여기가 그냥 높은 산은 아니지만 뭐 이스라엘로 치면 꽤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고성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성전이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일단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 말은 설명해 달라는 거죠. 그 뭘 일러다냐 하면은 여기 이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자, 질문 하나를 만드세요. 첫 번째 질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 두 개가 23장을 봐야 할 관점이죠. 그러니까 3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질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라는 단어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단어, 징조가 이게 같은 용어로 이해가 되느냐 분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본문 읽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때에 관한 이야기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서적 이야기죠. 어느 때냐는 거죠. 그 때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죠. 질문은 두 개의 질문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교회가 가르쳐준 종말로 가져가면은 성경 읽기 그냥 잘 읽어져요. 정말 쉽게. 근데 우리가 생각해 오던 예수 그리스도로 읽기는 성경 이 본문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쫓아오세요. 쫓아오시면서 들으시면서 제가 체크하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끝까지 가면은 이 이야기들이 이렇구나. 그러면 번역자들이 해석을 잘못했구나라는 것도 찾아내게 되고 그러면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지도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읽는 믿음이 좀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다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 그러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뉘앙스가. 근데 거기에 무슨 징조가 있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이제 25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25장까지. 그러니까 섣불리 24장에서 결론을 잘못 내리면은 25장 비유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이
24장을 읽으시면서 23장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25장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뒤가 맞게끔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럼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미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미혹이라는 단어 한번 목사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언어의 뜻이 뭡니까? 미혹. 플라나오 해가지고 방황하다에서 유래했고 안전, 진리, 도덕에서 분리해서 도덕에서부터 헤매다, 속다, 죄를 짓다, 음, 또 길을 벗어나다 음, 그런 뜻이고 플라네 음, 플라네는 주체가 정통이나 신앙에서 이탈, 음. 기만, 미혹, 죄. 그러면 하있을진저하고 요 미혹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하있을진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있을진저가 있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스타로스가 세워짐으로. 그러면은 미혹이라는 단어도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은 미혹은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관점에서 봤을 때 미혹은 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상당히 많은 단어들의 뜻을 설명했어요. 이렇게도 사용이고 저렇게도 사용이 되고 뭐 이제 앞뒤 뭐가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이제 번역이 됐겠죠. 그 번역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들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을 한다면은 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는데 그러면 미혹이라는 게 자, 예수의 공성회에서 예수가 한 미혹은 뭐죠? 소문이 나게 하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예수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거든. 어떻게 미혹했죠? 이탈하게 만들었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생애를 지금까지 읽어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가난한 자들, 병자들, 고아들의 반응인가? 바리새 가진 자들, 속칭 자기들이 가졌다고 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자들은 어때요? 미혹을 받았죠. 예수에게. 그런 관점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의 미혹이라는 거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뭐, 달리 얘기하면은 이게 차서로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차서로. 만약에 미혹이라는 걸 세대주의가 이해하는 것처럼 절대 걸려들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본문 읽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뻔한 답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읽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야기로 찾아내야 돼요. 본문 이야기를. 목사님 좀 연구 좀 하서 지금 단어들 쫓아가시면서 자 그래서 그 다음 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자 이게 저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5절이 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5절이 미혹하는 구절입니까? 본문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행동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겁니까? 그리스도라 칭한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어때요?
여기에 5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요. 그럼 번역 자체로 봤을 때에는 뉘앙스가 꼭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런 그 뉘앙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언어상? 글쎄 아까 보니까 네,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음,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많은 3절이 사람을 미혹한다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 음, 문장하고 음,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음, 하리라는 요 두 문장이 있는데 음, 여기에 주어가 이게 첫 문장은 나는 내가 주어가 맞아요. 내가 에고 에이미 음, 내가 그리스도다. 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맞고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은 카이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하고 그다음에 미혹하리라가 그 3인칭 복수거든요. 주어가 음, 3인칭 주어가 3인칭 복수니까 이게 나는 이게 1인칭이 그 주어가 될 수 없다고. 음, 그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번역처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음, 내가 음, 그러니까 내가 그 가짜 그리스도가 음.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지금 네, 오더해놨죠. 번역해 예, 놨거든요. 예, 여기에 여기 그 문법상으로 보면은 이건 내가 주어가 아니고 음,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안 하면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바른 번역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맨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 그게 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3절과 14절을 보라는 거예요. 이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은 4절부터 나오는 번역들이 과연 이 번역과 맞느냐는 거죠. 그 두 가지 현상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끝이 이렇게 등장하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등장한다. 두 가지 현상을 지금 여기다가 번역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4절로부터 12절까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해놓은 거죠. 그죠? 그러나 13절, 14절은 복음이 결국은 끝까지 전파되면은 세상 끝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와요. 그러면은 4절에서 5절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미혹이라는 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난리와 난리도 이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대요. 야 복음이 전파되는 게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보게 되면 기근이 있고 여러분 선지서들이 복음을 전하게 선지자들이 기근 전쟁을 선언하게 되면은 전부 다 기근이 일어나죠. 그죠? 난리와 난리가 전쟁과 관계된 기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쳐올 때나 바벨론이 쳐올 때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신다면은 5절이 이거다는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뉘앙스들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어떤 건지.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3절에서 이야기한 어느 때 일어납니까? 주위에 임하신 것 세상 끝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걸 지금
계속 반복 설명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번역이 잘 됐던 뭐 잘못됐던 간에 그런 단어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뭐 요즘 지금 시대로 이 번역 보면 되게 재밌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곳곳에 전쟁의 기운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이 어디다 갔다가 미군을 갖다 놓을 수 없어. 실전에 참여할 수가 없어. 왜? 실전에 참여했다가는 전면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대만을 먹으려고 하니까 미군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과 요 본문을 갖다 놓고 보면은 야, 난리와 난리. 그러면 참 이해가 빠르죠. 지금이 종말이 가까웠네. 뭐 어느덧 뭐 이거는 장로님이 전문가인 것 같아. 그죠? 많이 해석을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예. 얼마나 많은 각 시대마다 얼마나 갖다 놓으면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갖다 놓으면 다 맞았어요. 정말 지금도 갖다 놓으면 맞듯이 맞다니까요. 코로나도 맞고 러시아가 지금 벌인 전쟁, 중국이나 미국과의 대립 상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난리와 난리니까요. 얼마나 빨리 와요, 소식들이. 근데 여러분, 과연 여기서 말하는 난리와 난리가 과연 그런 걸까요? 성경이 사용하는 선지서에서 이 난리와 난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선지자들이 외쳐왔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아마 되게 재밌는 본문들이 많거든요. 메뚜기도 나오고 정갈도 나오고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면서 그 난리의 소문이 날 거라는 걸 예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예수가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이 반모섬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서 아래를 봤을 때의 상황하고 지금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입장과 같은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진행되온 마태복음 1장에서 23장까지 진행해온 이야기들이 다시 위에서 아래서 보는 입장에서 정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좀 읽기가 편해지실 거예요. 이 본문들이 이치를 선정을.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공관복음서에서 있었느냐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전 정결식 같은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난리와 난리가 난 거죠. 소문이 났으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뭐 얼마나 많은 깽판을 났습니까? 돌아다니면서 해당에 들어가서도 깽판을 놓고 마을 들어가면 마을 들어가서 깽판을 놓고 심지어는 23장에서 지금 하이슬진제를 외치면서 얼마나 고대 아주 그냥 심한 욕을 해가면서 본문이 기록해 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예수의 다중사역으로 읽어집니까? 그러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아직 끝이 아니.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전부 다 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끝으로 가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 아직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인해 재앙이 있고 대접이 있고 그런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어때요? 여기서도 끝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을 3번 하잖아요. 공생애를 통해서. 그럼 그 입성할 때마다
난리 났니 난리 났네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입성할 때마다 갈릴리 출신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 응? 그런 난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이거 여러분 시편 2편 갖다 놓고 읽으세요. 그냥 시편 2편 갖다 놓고 읽으시면은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주변의 왕들이 다 오잖아요. 그죠? 주변의 왕들이 다 와요, 여러분. 여러분 24장 25장 보셨잖아요. 사도행전. 주변에 왕들이 다 와요. 가이사만 빠지고 주변의 것들이 다 온다니까. 벨릭스, 베스도, 네, 아그리파, 버니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그게 난리죠. 복음이 전파되면은 난리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뭐. 적그리스도가 어딨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그리스도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 땅에 남아있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땅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땅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땅에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 육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포착이 되면은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땅에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배운, 교회에서 배운 적그리스도가 하면은 막 이상한 걸로 읽어댔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읽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파를 하거나 뭔가 상징화시켜서 전할 때에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면 안 되고요. 결과가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성경 읽기 하면요, 헷갈려요. 맞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가 어때요?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면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은 충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데마다 항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요한계시록이 어떡합니까?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왜? 땅에는 계시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우상화 시킨다니까요. 상징화해서 신을 만든다니까요. 그런 표현 방법들이 어떻게 지금 등장하고 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이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시작을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베드로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인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지형적인 것도 있고 상징적인 겁니다. 저는 지금 상징적인 걸, 가장 먼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머리하고요, 마음이에요. 머리가 아는데 마음으로 가려면요, 가장 먼 길이 생기는 거예요.
죽을 때 안 되니까 마음이 땅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끝이. 그러면은요, 나라와 민족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나한테도 일어난다니까요. 두 나라가 싸운다니까요. 두 나라만 싸우면 좋게요. 다중인격인 사람들은 몇 나라가 싸우겠어요? 몇 나라가? 몇 2천만. 명의 몇 명의 민족이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상상을 좀 나를 다른 방법으로 펴보세요. 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해보지 않은 방법. 여태껏 들어왔던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복음이 시작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람산에서 기름이 있는 곳에서 기름이 예루살렘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기름이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복음 시대에 복음을 흘러보내면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맞죠?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치가 그렇게 잡혀 있다고요, 지금. 그런 이치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선포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노마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건지 사도행전에서 비춰지는. 그래서 노마서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난리와 난리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럼 노마서, 재난이라고 번역된 것도 해산의 고통. 그쵸, 해산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3절로 이 8절까지 내용이 이제 좀 우리가 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점점 분명해져요, 이게. 좀 쉬었다 하죠? 벌써 시간이 다 됐네.